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토요일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히 하루를 견디신 고난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하셨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의 모든 뜻과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잠잠하신 이 하루에 대한 은밀한 비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명기의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가운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 말씀 또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생명처럼 지켰던 율법을 우선시했고 생명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마주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선시했습니다. 안식일의 준비일 그들은 부정케 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두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정케 되는 것이 두려워 로마 군인들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 요구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배합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들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부정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도 스스로 내려오지 못한 무능한 자이다. 세상을 구원한다더니 자기조차 구원하지 못한 바보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할 것이라는 예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경계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순간 속에 침묵하십니다. 유대인의 허울뿐인 안식일과 사람들의 의미 없는 수군거림과 제사장들의 부정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었노라 환호하고 있는 마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침묵 가운데 새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마치 겨울에 봄날을 기다리는 자연처럼 말이죠. 긴 겨울 온 생명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오면 잠잠히 버티고 멈춰 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고 새싹을 틔우며 꽃봉오리를 내밀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침묵은 또 다른 준비입니다. 침묵 속에 자연은 새 생명의 싹을 준비하고 침묵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실 새 생명의 환호와 찬양을 준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은 침묵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침묵하며 토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감정에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아 조바심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 가운데 머무시며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동참할 때 내 삶에 임할 침묵이 무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